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토기가 되어서 주님의 손 안에서 조금씩 완성되고 더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였는데요. 보배는 성령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박세민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별거 아닌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자방에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네? 물어보는 타이밍이 잘못되는 줄 알고 그 목사님 전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목이라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당황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당황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채팅창에 쳐보시겠어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번 여러분 써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블레싱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블레싱 속에서 나타났던 이제 당황의 사건인데 블레싱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청년 리더는 왜 임기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은 임기가 없잖아요. 장로님은 한 번 장로님 하면은 그 은퇴하셔서도 계속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고 권사님들도 그냥 한 번 권사님은 권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온누리 교회의 임원인 MC들은 대표 MC하고 또 그 임기가 보통 1년이어서 연임을 하려면 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순장도 다락방장도 보통 1년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청년 리더는 왜 임기가 있을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청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리더들을 콜링하고 교체하려고 하면 저희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저희가 가령 이제 그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순장들보다 예배 팀장들이 왜 임기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느냐. 정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순장도 그렇고요. MC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저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청년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장이, 그 팀장이, 그리고 그 임원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임기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결승선이 보여요. 대한민국 최남단 이름 모를 조그만 섬에서 일본 최북단 섬까지 그 수영으로 횡단을 한 아시아의 물개, 아시아의 거북이 조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수영을 하실 때 성공을 할 때도 있었는데 실패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제일 큰 기준이 뭐였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승점이 보이지 않으면 수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장 여러분, 그룹장 여러분, MC 여러분도 그럴 텐데 약간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도 나에게 결승선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저기까지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충성한 것이겠지. 그런데 연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연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임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이번 텀은 이렇게 섬겼는데 다음 텀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때 선수들은 뭘 하냐면 전반전 동안 쏟아부었던 체력을 충전하는 충전의 의미, 쉼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후반전을 위해서 더 나은 전략을 짜려고 하는 그 전략 작전 타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임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청년, 특별히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청년 리더십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결승선이 언제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기가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인 분들은 여기 리더십인 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리더십인 분들만 순장, 팀장, 또 MC, 다락방, 기타 그룹장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겠어요? 주님 하프타임에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어야 될지 라스트 스퍼트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알아야 되고요. 또 연임을 하기로 하고 새롭게 헌신하기로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임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메시아의 임기를 채우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불멸하시지만 세상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제자들로서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사도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벗삼아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홀로 신앙의 서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시아의 하프타임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실 예수님은 이제 엔드게임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의 복음서로서의 전반기인 제자의 시즌이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뭘 하셨냐면 블레싱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서 블레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블레싱 사역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성만찬을 하셨고요. 다른 하나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 때 청년 리더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블레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면 그날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시간을 가진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어요. 채팅창에 정말 20대, 30대, 40대 요 레버리지에서는 요 연령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있을 때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DM으로 목사님 저도 목사님 있을 때 잘할게요. 그런 거 치는 사람 나올까 봐 제가 또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저를 디펜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여러분의 순장, 여러분의 순원, 여러분의 팀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의 허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온누리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셨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셔서 사랑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이거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서 너희도 발 잘 씻기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의미를 주로 생각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세족식에 대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손 예수님 사랑하라고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지체랑 통화를 하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목적주의자로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그 순간에도 니네가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얘네를 좋은 사도로 만들려고 발 씻어주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가 블레싱을 할 때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투닥거리고 있고 여전히 미숙했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준이 연희를 시킬 때가 있어요. 매일 시키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우리 애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네. 그 마음이 제일 커요. 우리 애들 정말 이렇게 수고했네. 우리 아이들이지만 오늘 축구학원 가고 구몬하느라 애썼구나. 아유 우리 아이들 잘 재워야지. 잠든 애들을 보면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나름 애쓰고 있다. 마음 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한테 그 미숙한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나름 애쓰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요한이 거기서도 예수님 식사 자리로 들어오기 전까지 누가 크냐 자존심 싸움 때문에 발 안 닦고 있었던 거라고. 예수님이 이거 봐 이 자식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도 이거 누가 크냐 이거 논지하고 있는 거지. 좋았어 내가 겸손을 보여주겠어. 내가 사랑을 보여주겠어 너희들 나 떠나고 나서 이거 기억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거다. 나 떠나고 나서 얼마나 너희가 후회하겠어. 나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야지 이 녀석들. 발 씻겨줄 텐데 평생 눈물 흘리면서 남의 발 씻겨줘라.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래 너희 발 내가 아니면 누가 닦아주겠냐. 너희 너무 훌륭한 제자들이야.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내 최고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가 최종현 목사님이나 박세민 전사님 발 닦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물론 두 분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특히 박세민 전사님은 자매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대요. 최종현 목사님 약간 정신병자 같은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LTC 때 대화 준비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너무너무 수고한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김승수 목사님이 제 발을 닦아주시고 이재현 목사님 제 발 닦아주신다 그러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 격려와 인커리지와 블레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 발도 씻겨주시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전 예수님한테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리더십들만 채팅창에 소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잘 섬긴 것 같지 않다. 시간을 돌려서 1년을 생각해보면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좀 잘할 걸.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좀 예배도 더 잘 드릴 걸. 저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도와줬으면 내 리더가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여러분 이거 진짜 와닿는다. 그럼 와닿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원망해 본 적이 있는데 원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내가 이런 서운한 감정 안 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 있어 봤던 사람 와닿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이거 서운하다가도 나 왜 이럴까? 아니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내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허브의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미안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해주고 싶었는데 뭐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고 핑계기도 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위급하고 응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놀고 한가롭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줘야 되는 순간에 못 알아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순간에 못 격려한 거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도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싶은 거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 하는 게 너무 와닿죠. 제 발을 씻겨주려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리더십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는 게 어떤 건지 되게 알겠어요. 저는 어떤 순장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목사님, 저는 별로 안 좋은 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해. 진심인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마라톤은 완주의 의미가 있어요. 꼭 순위권에 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저는 지금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이제 청년 때 MC하고 그럴 때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더 잘할 걸. 근데 예수님이 너무 수고했다고 발 씻겨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 보면서 알겠어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어요. 좀 잘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저는 진짜 잘 못했어요. 8절 공감 간다. 이번엔 손 하지 맙시다. 발 한번 써볼까요? 발. 나 똑같아. 발. 저는 진짜 아니었어. 난 좋은 팀장, 좋은 MC, 난 정말 영적인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블레싱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제가 나중에 이걸 듣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신학 수업 때. 소망교회 담임 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그런 뜻이래요. 너가 지금 이 발을 내밀지 않으면은 네가 내 마음을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래요. 상관이 없다는 게 너가 내 마음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원망이 많았던 만큼, 탈진이 많았던 만큼, 미움이 많았던 만큼, 침체가 깊었던 만큼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어렵죠. 개발시키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한테 사랑받고, 우리 순장들도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격려해 줄 때, 그때 정말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블레싱 사역은 어떤 공동체에 계시든지 웬만하면 꼭 가세요. 그리고 사랑받고 예수님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박세미 전도사님은 저희 공동체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또 최종현 목사님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오픈해 드릴게요. 하늘 공동체 담당 목회자로 가십니다. 담당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인사하고 싶은 거는, 두 분 참 허브해서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두 분 수고했다고 하는 분들 짝짝짝짝 이런 거 좀 보내주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박세미 전도사님도 알고 최종현 목사님도 압니다. 여기도 내 발 씻기는 건 안 돼요, 그럴 뿐이에요. 박세미 전도사님은 그런 걸로 도망갈 뿐이에요. 대야 갖고 올까요?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막 의자 놓고 대야 놓고 그럴 뿐입니다. 수건 갑자기 어디서 구해오고 이런 걸로 발 씻기는 자리를 피할 성격이에요. 종현 목사님은 농담할 거예요. 농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럼 발도 말고 목욕할까요? 그럼 막 옷 벗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종현 목사님이죠.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랑받아야 되면 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볼 때 종현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종현 목사님은 일부러 이렇게 유머를 써서 본인의 겸손을 숨기거나 감동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사색가에 가까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건 널 목욕시키는 게 아니다. 왜냐면 목욕시키면 너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같잖아. 너는 발을 씻으면 돼. 그래, 너가 아는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약점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만 씻으면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블레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그런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씩 매일 손발을 씻듯이, 한 번 샤워하듯이 해결하지 말고 쌓아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으로 가서는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일일일생으로 쌓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샷 노킬이에요. 한 방에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 저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볼까요?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용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번에 좀 팀장이나 순장 같은 거 잘못했어요? 한 해 쉬어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또 팀장하거나 제가 연임하라고 뭐 강요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또 섬길 기회가 당연히 오겠죠. 뭐 평생 순장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쉰다고? 정말 내가 그 이번에 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야, 너 저리 나가.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기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 저축이에요. 쌓아가는 법을 배우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신앙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쌓아가는 법을 배우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신앙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섬기지 않는 분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잘 못한 거 있으면 주님, 제가 참 부족했어요. 사랑도 부족했고 겸손도 부족했고 분노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 제발 씻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너 발은 그렇게 더러웠지만은 너도 되게 손은 깨끗하고 얼굴은 깨끗하다. 발 더럽다고 오버해서 저는 온몸이 더러워요. 그럴 필요가 없다. 쌓아가면 되고 일어나면 된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감동으로 쌓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제자 같은 사람에서 사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밑에서 사고뭉치로 이래저래 부딪히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대학 청년부의 멘토님들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우리 자책 많이 하는데 MC들 그룹장도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종현 목사님이 또 하늘 가서 난 도대체 여기 얼마나 사랑을 줬을까 그런 고민도 할 텐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수고하셨고 여기서 수고한 순장들, 리더십들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서로 사랑합시다. 순원이었던 분들도요, 한 해 동안 교회 나오고 순모임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서로에게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써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격려와 블레싱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등진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섬기면 후회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사랑하고 더 용서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한테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리더에게 후회와 자책은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팔로워 또 각자의 신앙에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후회할 만한 부분도 사실 맞지만 그렇다고 너가 수고하고 애쓴 것까지 다 지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일평생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